어제 하루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8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 에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 에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말, 마지막 최후의 말씀,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요. 참 비참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방면으로 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항복을 하면 목숨은 살 수 있다. 성이 회파되거나 불타지는 않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지만 시드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정작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또 신하들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결사항전에서 죽기까지 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죠. 이런 지도자를 두었던, 이런 왕을 두었던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왕, 여러분 그게 참된 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참 선하신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왕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참된 왕이시고 참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에 더욱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망쳤습니다만 곧 잡히고 말지요. 여러분 참 이래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지요.
참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백성들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전쟁이 참 그런 어두운 면들이 많지만 과거의 전쟁은 더 난폭했지요. 그런데 이처럼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것은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는 미래지요. 앞날에 대한 희망이지요.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힘써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나라였지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의 눈이 뽑혔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소경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눈멀고 소경과도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지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눈먼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소경된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뽑혀버린, 세상의 눈을 뽑혀버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움을 받고 어떻게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은 더욱 힘을 써서 교회를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역전이 일어나지요. 첫째는 빈민되었던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풍요롭게 살았던 그들은 이제 땅을 다 잃어버리지만 여러분, 참 가난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역전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참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지만 잘 되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지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과 함께 힘겹게 살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갚아주시는 삶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에베멜렉입니다. 넷이었고 이제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에벤멜렉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전쟁의 난리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여러분 상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에벤멜렉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 선지자를 여러분 대접하고 선지자를 살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까운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시드기야는 도망쳐버리고 만 안타까운 모습을 먼저 읽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될 왕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게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참된 왕이시고 선하신 목자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눈이 뽑힌 것과도 같이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을 인도하는 일은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성동교회는 눈 뽑힌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없는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두려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벤멜렉을 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눈여겨보시고 예레미야를 살리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긴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